여러분, 제가 잘하는 음식이 하나 있습니다. 달걀 프라이입니다. 웃는 분이 계신데요. 달걀 프라이 어려워요. 한 개만 붙일 때는요, 지금 웃으신 것처럼 쉽습니다. 그런데요, 한 번에 여러 개를 함께 붙이려고 하면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달걀들이 서로 엉겨 붙어서 엉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달걀이 싱싱하잖아요. 서로 엉겨 붙지 않습니다. 반대로 달걀이 오래되잖아요. 그러면 흰자가 묽어져서 서로 엉겨 붙습니다. 그러니 실력이 없어서 달걀이 엉겨 붙는 게 아니고요, 싱싱하지가 않은 거예요. 우린 여기서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의 원리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생명은 건강할수록 본래 모습을 잃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람도 똑같습니다. 건강한 자아를 가진 사람은요, 어떤 환경에 놓이더라도 쉽게 흔들리거나 매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면이 약해지잖아요. 그러면 욕심과 두려움, 다른 사람의 시선에 흔들리게 됩니다. 결국 자신의 중심을 잃어버리고 환경과 사람에게 끌려가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1944년 작품 가스등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영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상속녀의 유산을 노린 한 남자가요, 상속녀에게 접근해서 결혼합니다. 그때부터 상속녀에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물건을 잃어버리는 일이 자주 일어났고, 나중에는 건망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인가를 보고 생각하면 남자는 그때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그거 잘못 본 거야. 그거 잘못된 생각이다. 헛것을 본 거야. 라고 하면서 아내의 생각과 판단을 부정하고 정신 이상자로 몰아갑니다. 사실은 남자가 밤마다 가스등을 희미하게 켜서 모든 것이 환각인 것처럼 꾸민 것이었습니다. 이 영화로 인해서 생겨난 심리학 이론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가스등 현상입니다. 상대를 자기 자신의 판단을 믿지 못하도록 조정하는 행위를 가스라이팅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크게 두 가지 모습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을 끌고 가려고 합니다.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모든 상황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자기 뜻에 끼워 맞추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두려움과 욕심, 사람들의 시선에 이끌려 살아갑니다. 스스로 판단하거나 결정하지 못하고 두려움과 욕심, 환경과 사람들의 시선에 영향을 받아 이끌려 살아갑니다. 자기 뜻대로 끌고 가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무언가에 끌려가는 사람. 성경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어디에 속합니까?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 안에는 이 두 가지 모습이 다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두 모습을 건강하게 해결하지 못하면 인생과 가정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복음을 통해서 건강한 내면과 삶을 이루는 내용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매몰되지 않고 복되고 충만한 인생과 가정을 이루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의 시대는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던 시기였습니다. 스데반이 처형당할 만큼 예루살렘 교회는 심각한 박해를 받고 있었고, 경건한 신앙인들은 박해를 피해서 각지로 흩어졌습니다. 경건한 신앙인 빌립은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은 하나님의 신앙에서 벗어난 곳이었습니다. 평소였다면 경건한 사람은 결코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박해가 빌립을 사마리아 땅으로 가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은 기독교 박해를 통해서 사마리아를 구원하기 위한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은요, 나쁜 환경도 선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만약에 나쁜 환경, 열악한 환경으로 변화되었다면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께서 더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는 환경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7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갔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더러운 귀신이 붙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더러운 귀신은 헬라어로 푸뉴마 아카사르토스입니다. 이 더러운 영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이 더러운 귀신이라고 하는 성경의 표현을 보면서 빙의 현상, 갑자기 사람이 평소와 다른 회괴망측한 목소리를 내고 이런 현상으로 여기는데요. 뭐 그런 현상일 수도 있겠지만 더러운 영에 붙잡혀 있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귀신 들리진 않았지만 우리 안에는 더러운 영이 있죠. 더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순결하지 못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마음에 영향을 받으며 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요, 2개의 병자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도 고쳤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낸 사건과 중풍병자와 못 걷는 자를 고친 것을 따로 보지 않고 같은 연장선상에서 해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병은요, 병리적인 현상, 육신에서 나타나는 현상일 수도 있겠지만 이것을 영적인 의미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풍병과 못 걷는 사람이 보이는 공통된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중풍병이고요. 못 걷는 사람이 겪고 있는 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영적인 중풍병, 영적인 못 걷는 병을 앓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와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향해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더러운 영을 꼭 무슨 욕심과 음흉한 생각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더러운 영은요, 잘못된 영, 그릇된 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두려움일 수도 있고 미움일 수도 있고 분노일 수도 있습니다. 어리석음일 수도 있고 욕심일 수도 있고 탐욕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그릇된 모든 영들을 다 더러운 영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더러운 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신 계획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하면서도 우리가 경제적인 셈법에 묶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환경에 또 강한 영향을 받으면 여러 이유가 생기고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죠. 또 우리가 몇 번의 실패로 패배감이 쌓이면 두려움을 느끼면서 그 어떤 일도 시도하지 못하게 됩니다. 또 우리는 사람들의 시선에 영향을 받잖아요. 그러면 믿음대로 살기가 어려워집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가 어려워져요. 사람들의 평가에 따라 내 삶을 끼워 맞추며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사마리아예요. 또 환경과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가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길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뿐입니다. 빌립에게 복음을 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신앙이 회복되었습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8절을 보시면 사마리아 성사람들이 기쁨으로 충만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은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게 누구냐면 마술사 시몬입니다. 시몬이 마술을 하잖아요. 얼마나 마술을 잘했는지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두 놀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저렇게 엄청난 일을 벌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여기면서 그의 마술을 칭송했습니다. 마술로 사마리아 사람들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미혹했던 사람이 바로 마술사 시몬이었습니다. 이 마술을 행하다라고 하는 이 동사가 마규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마규오라고 하는 단어는요, 마고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렇다면 마고스는 무슨 뜻일까? 점성술, 점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고스는요, 영어의 매직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마술의 본질은 눈속임입니다. 실제가 아니에요. 눈속임, 현혹입니다. 시몬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점을 치고 사람들의 눈을 속이며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시몬은 마술을 통해서 사람들이 자신을 의지하도록 만든 거예요. 자기 말을 잘 듣게 만든 것이죠. 시몬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자기 뜻대로 끌고 가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오늘날 우리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이익과 욕심을 그럴듯한 말과 행동으로 감추고요, 다른 사람들을 내 생각과 내 방식대로 이끌고 가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가족에게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또 직장에서도 그렇게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상대를 이해하기보다 내 뜻대로 끌고 가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고요, 마술사 시몬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에게요, 하나님의 신앙은요, 점치는 것이 됐고요, 속임수가 된 거예요. 물론 빌립을 만나기 전에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점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래를 미리 알아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미래를 만들고 싶은 것이죠. 점치는 신앙의 본질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환경이 바뀌는 거예요. 대신 나는 바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마음은 그대로고 주변 환경이 바뀌는 거예요. 신앙의 힘으로 남편이 바뀌고, 신앙의 힘으로 아내가 바뀌고, 신앙의 힘으로 자식이 바뀌는 것입니다. 대신 나는 바뀔 마음이 없습니다. 신앙의 힘으로 회사가 바뀌고, 신앙의 힘으로 동료가 바뀌어야 합니다. 이처럼 신앙을 마술처럼 여기는 것 때문에 사마리아인들은 영적으로 병든 거예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거룩한 뜻, 선한 뜻, 능력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셔도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도 그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단절된 그 길을 연결해주는 다리를 놓아주셔도 다리가 없다고 하면서 그 다리를 건너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도 오히려 그 능력을 활용하면 위험에 빠진다고 여기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게 사마리아 사람들이 겪고 있었던 영적인 중풍병, 그리고 영적인 걷지 못하는 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의 시선으로 보면 활약을 했을 수도 있어요. 많은 일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자신을 죽이는 일이죠. 자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획, 하나님이 주신 계획과 뜻과 비전은요, 그를 복되게 만드는데 그대로 살지를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마술처럼 여기는 한 우리의 삶에는 그 어떤 새로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환경과 상대를 바꾸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누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바뀌는 것이 건강한 신앙입니다. 게다가 시몬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칭 큰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교만한 사람이에요. 스스로 크다고 여기는 사람이에요. 스스로 대단하다고 여기는 사람이에요. 스스로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러한 자를 싫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스스로 크다, 스스로 성숙하다 여기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듣습니다. 자기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면서 자기 뜻으로 상대를 또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만한 사람을 싫어하는 거예요. 우린 늘 겸손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나는 부족하고 부족하며 결핍이 있음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채워나갈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들, 변화, 능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시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네요. 그리고 세례를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전심으로 빌립을 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건가요? 그런데요, 성경은 얼마 가지 않아서 시몬이 왜 빌립을 이렇게 열심히 따라다니고 세례도 받고 복음을 받아들였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표적과 능력을 보고 매력을 느낀 거예요. 이 마술사잖아요. 사람들에게 자기 능력을 막 과시하고 싶고 자기 능력대로 이끌고 싶어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을 보고 자기도 그런 능력을 갖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시몬은 말씀으로 삶이 변화되는 것보다 표적과 능력에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요, 그 신앙의 불모지 이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전해졌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사마리아의 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파견했습니다. 사도행전은 두 명의 사도를 왜 파견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인데요.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을 받을 뿐이더라. 세례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말 그대로 씻는 예식입니다. 그게 세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지금까지 살면서 지은 죄들을 보게 되는 거죠. 나 꽤 괜찮은 사람이고 잘 산 사람이고 가정에서 희생 많이 한 사람이고 받기보다는 주는 것 더 많이 한 사람이야. 사람들도 나 괜찮은 사람이라고 대부분 말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딱 자신을 세우고 나니까요,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누군가 자기를 칭찬한다고요? 모두가 칭찬하는 게 아니라 나를 칭찬하는 사람만 만나고 그 사람하고만 교제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에게 옳은 말을 하는 사람은 싫은 거예요.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 아버지고 허술한 남편이고 정말로 죄송스러운 자녀인지 목회자인지 친구인지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깨닫게 돼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세례의 본래의 뜻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대부분 세례를 통해서 과거의 죄를 회개하는 것까지는 이루었지만 안타까운 것은 여전히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환경에 끌려다니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세례를 통해서 과거를 회개했지만 삶은 달라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향한 미래 하나님의 계획을 향해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한 상태가
그대로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파견한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여기 온 이유는 성령을 받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가장 먼저 성령을 받도록 기도한 것입니다. 17절에 이에 두 사도가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안수한다는 말은 사도들의 성숙한 기도와 또 사도들의 깨달음을 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수는 예수님의 복음을 심도 있게 가르치는 일종의 과정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안수를 통해서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고 변화되는 것을 보고 시몬은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18절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19절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시몬은요, 안수를 성령을 불러온 기술로 본 것입니다. 안수에서 성령을 이용하면 사람들을 자기 뜻대로 끌고 갈 수 있겠다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21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네가 바라는 것을 보니까 복음에는 관심도 없고 관계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에게 대해서 계획이나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23절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불의한 마음에 영향을 받고 있음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악독이라고 하는 말은요, 일종의 쓴뿌리를 의미합니다. 그가 무엇을 생각하든 무엇을 계획하든 모든 것들을 다 악하게 생각하게 만드는, 계획하게 만드는 그 무엇이 그 내면을 지배하고 있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16절을 보면서 제가 지금까지 놓쳤던 것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에게도 성령이 내리신 일이 없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성령이 내리진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령이 내리는 게 별개의 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1차적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을 하면 어느 때가 되면 성령이 내리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헬라 원어를 보니까 아니었습니다. 성령이 내린다라고 하는 이 단어 있지 않습니까? 이 에피핍토라고 하는 단어가요, 본래 뜻이 뭐냐면 사로잡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과거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현실에 영향을 받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죄를 짓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아서 그래요. 다르게 말하면 성령이 임하셨는데 성령의 음성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예전의 삶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령이 따로 임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대로 한다면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으면서 성령은 이미 임했는데 성령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내 안에서 너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음성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여전히 욕심대로, 때로는 미움대로, 분노대로 그냥 그 감정에 따라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다라고 하는 또 표현이 나오죠. 이 받는다라고 하는 단어는 또 람바노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뭘 받는다란, 이렇게 손으로 받는다라는 뜻도 있지만 더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람바노는 성령을 붙잡는다는 뜻이에요. 근데 성령을 붙잡아야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살죠. 여러분 성령을 붙잡습니까? 아니면 욕심을 붙잡습니까? 욕심을 붙잡진 않죠. 욕심에 붙들려 있죠. 미움에 붙들려 있고, 분노에 붙들려 있고, 억울함에 붙들려 있고, 슬픔에 붙들려 있고, 자기 연민에 붙들려 있고, 절망에 붙들려 있고, 두려움에 붙들려 있고, 거기에 붙들려 있는 한 그 어떤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합니다. 거기서 벗어나는 길은 성령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에 사로잡히게 돼요. 성령이 내린다 그랬잖아요. 에피펩도 성령에 사로잡히게 돼요. 성령에 사로잡히면 성령이 이끄는 대로 살게 돼요. 두렵지 않아요. 성령이 이끄는 대로 삶을 맡기게 돼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을 붙잡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았고 예수님을 영접했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것은 나는 어떤 마음, 어떤 영에 사로잡혀 있는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난 성령을 붙잡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과거의 실패를 붙잡고 있는가? 그리고 이거는 하나님도 못하셔 하는 영역을 계속 붙잡고 있는가?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은 성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부정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 우리를 이끌어 권능의 삶을 살아가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사마리아인의 신앙, 마술사 시몬의 신앙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셨던 예수님을 따라 살아간다면, 성령을 꼭 붙잡고 살아간다면 성령이 우리를 붙잡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복되고 충만한 삶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힘들게 했던 모든 그릇된 영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며 담대하게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가정이 되길, 자녀가 되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